오늘은 또 주기도문 중에서 인간을 위한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였고 두 번째가 죄와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용서를 받는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기도문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원문의 그런 의미를 더 살려서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마치 조건인 것처럼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용서받는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기도문은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뜻의 기도문입니다. 우리의 다짐과 같은 기도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행위에 기대어서 나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그 자비에 기대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용서를 믿고 이제는 그분께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로 빚 또는 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탕감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삶을 살게 해달라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용서의 개념을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은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은 한 달란트가 노동자 20년 임금이고 또 금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300년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인데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가 음이든지 금이든지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그러므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탕감받았다,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이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 빚을 갚지 않자 그 사람을 옥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인데요.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액수이죠. 그런데 그 1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을 가두어 버린 겁니다. 그러자 임금은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옥에 가두어 버리는데요. 그때 한 말씀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그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면은 마땅히 다른 사람, 우리에게 빚진 다른 사람의 그 빚도 탕감해 주어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100데나리온보다 훨씬 더 큰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임금과의 그 관계가 전제가 되어서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이 사람을 탕감해 주지 못했을까요? 자신과 임금의 그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 빚진 사람,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그 관계, 나에게 빚진 저 사람, 이 사람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탕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용서는 우리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로 설 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서입니다. 결국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한다면은 용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잊어버리고 온통 사람들과의 관계로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 일을 기억한다면은 마땅히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도 우리가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탕감받은 그 빚의 액수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우리에게 빚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것이 이제 죄의 개념 그런 단어가 아니라 빚, 경제 용어와 관련된 그런 단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또 이 빚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것들을 따라서 이 기도문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우리가 바라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자신을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기 자신은 전혀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전서에도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입은 까닭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이후로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이후로 사도 바울의 삶은 자신이 진 이 복음의 빚을 갚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붙잡혀서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택하셔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이 구원받은, 자신이 그 죄의 대가에 대한 그 탕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전혀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빚, 이 죄를 탕감해주는 개념으로 보면은 이 기도는 또 어떤 기도인가요? 바로 선교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신 이유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사람의 죄를 탕감해 주는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기껏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100데나리온 정도를 탕감해 주는 그런 정도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를 따라서 다시 한번 또 이 기도문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 사실을 날마다 붙잡고 사는 것,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 여러분, 이 관계가 우리에게 선명해지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내게 빚진 자, 내게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만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이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여기에 중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삶,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갚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